토인비는 바울을 태운 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문화와 역사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먼저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가 다릅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날도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과정에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를 만납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는 충격을 받고요. 그의 삶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의 삶은 변화로 가기 어렵다. 진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알아야 하는 그의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수 믿고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가정에 예수 1세대인데요. 고등학교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이지? 그 사건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만났는데요. 그때 만난 말씀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생명으로 다가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나 교사를 계속 할까 그만둘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율동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율동을 해야 하는데 난 몸치였고 성격도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저 교사 못하겠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성경을 보는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율동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이 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율동을 부담으로 볼 때는 주일학교 교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전으로 보니까 주일학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율동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안에 감추어진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력이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시력이 약합니다. 사물을 흐릿하게 봅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성인의 시력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몸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시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을 때 각자의 시각이 있습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참 적당하게 있네. 이것은 그가 가진 시각입니다.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내가 보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꿈이나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열정이 살아나면 그것은 비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대신해서 내가 저주해 줄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게 해 줄게.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됩니다.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적다.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어서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렌 켈러가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글을 배우고 수많은 장애인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모델이 되었는가? 헬렌 켈러는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바울의 변화의 중심을 보면은 그 안에는 다시 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험을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했던 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도했다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의 부활 체험은 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 앞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먹지 않았다, 마시지 않았다, 기도했다. 거기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경험한 건 태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때를 보면은 그때는 자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터널 증후군으로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상 편집을 하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자주 이용하는 상황이 생기면 손목에 전기가 오고 팔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 발견한 것은 실은 목 디스크입니다. 나는 손과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그것은 현상이고 그 원인은 목의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를 극복하려고 하면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컴퓨터를 할 때, 핸드폰을 볼 때 그때 자세를 좋게 해야 목 디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거꾸리 운동을 했고요. 또 자세를 신경 쓰면서 그 뒤에는 손이나 팔목의 저림이 많이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 인상 깊었던 건 목 디스크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자세가 잘못되면 또다시 목 디스크가 오고 자세를 잘 훈련하면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대형 화분이 있었습니다. 화분은 비를 맞아야 잘 자랐습니다. 비가 오면 그 화분을 밖으로 옮기면서 허리를 다치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결국은 무거운 화분을 모두 치웠습니다. 제가 헬스를 하는데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화분을 들 때는 허리가 상했는데 왜 그보다 더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나는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있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건 자세였습니다. 화분을 들 때는 자세를 잡지 않고 힘을 썼습니다. 역기를 들 때는 자세를 잡고 힘을 씁니다. 좋은 자세에서 힘을 쓰면 근육이 자라고 힘을 쓸 때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근육이 상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좋아야 성장하고 자세가 무너지면 삶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할지어다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이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울에게 특별한 건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건에서 그가 성장했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가진 태도가 그를 대사도 거인으로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무엇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회심은 말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에서 설교가 참 중요하다. 주일날 이 설교를 위해서 한 주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는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평생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100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5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을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10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힘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청중의 시선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청중이 주는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시선이 닫아지면 에너지를 잃기도 합니다. 강단은 그걸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청중을 보는 나의 눈도 있습니다. 시선을 주지 않을 때 피곤한가 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졸면 그것도 은혜다. 이 마음을 품으면 그때는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또 눈을 감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험은 환경에서도 오지만 실상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가 돕는 자를 만나는 겁니다.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돕는 조언과 괴롭히는 간섭이 있습니다. 조언과 간섭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모든 사람은 돕는 마음으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게 반복될 때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 조언은 간섭이 됩니다. 조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타인의 영역입니다.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또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타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느끼면 그것은 간섭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서 느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유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아이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시 본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아이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라는 나태주님의 시가 있습니다. 예쁘구나 생각했더니 방긋 웃는다. 귀엽구나 말했더니 꾸벅 인사를 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상이 이와 다르지 않다. 시인은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골목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인 자신을 보고 웃어줍니다.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을까? 실은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가 나를 보고 웃었다고 하는데 실은 할아버지 나태주 시인이 그 아이를 보고 먼저 웃어준 것입니다. 웃음을 주니까 아이가 웃음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웃으니까 웃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하면 내 안에 먼저 화를 내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 있겠다. 이것이 아이 메시지입니다. 아이 메시지가 발달하면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유 메시지가 강해지다 보면 이유와 변명이 많아지고 삶은 강팍해집니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는 이 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다 보면 예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말투가 예쁘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난다. 또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자꾸 보면 미워지는 사람도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쓴 시가 풀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기 위해서 그는 이 시를 썼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스럽게 보려고 마음을 품고 보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불친절하면 불편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약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너를 향했던 유 메시지가 나를 향하는 아이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경험한 것이 눈이 열리는 변화입니다. 이 비전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또 인도하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태도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존 뉴턴은 18세기에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노예선을
몰고 가던 중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몰 직전까지 갔던 그 배가 다시 복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는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는 노예선에 그 일을 중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곡의 1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이 시의 영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렸습니다. But now am found. 그러나 지금 나는 발견했습니다. Was blind. 나는 장님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길을 잃었지만 지금 길을 찾았고, 전에는 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 이게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예수를 만나고 그가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은 바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태도를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좋은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말씀으로 다시 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조언이 간섭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쓰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워하는 나를 만난다고 하면 그것은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뜻과 비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